오늘 제목은 영적 전성기를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영적 전성기를 이루자. 사람마다 전성기가 있죠. 육체적으로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될까요? 중반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육체적으로 그때가 가장 전성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대는 조금 육체적으로 아직 덜 만들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20대 정도, 운동선수들도 보면 2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되면 또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또 아주 노련하게 노련미까지 더해서 운동을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20대가 육체적으로는 전성기죠. 과학자들도 이제 두뇌가 발달하고 그럴 때 보면 그때도 20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 물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발명한 사람도 있지만 20대 천재들은 20대 아주 위대한 발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 전성기도 있겠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영적인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구약시대의 영적 전성기는 다윗의 시대라고 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가 영적 전성기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시대가 영적 전성기겠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최고의 영적 전성기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대 말고 사람들의 시대, 성도들의 시대에 영적 전성기라고 하면 사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는 역대상에서,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뽑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이 영적인 전성기는 나이에 무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육체적인 전성기는 이미 다 지나온 분들이 많지만 영적 전성기는 육체의 나이와 무관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의 영적 전성기, 또 우리 자녀들의 영적 전성기,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전성기,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달들이 있지만, 10월, 9월, 8월 이런 달들이 있지만 2023년 10월이 또한 우리에게 영적 전성기가 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그럼 영적 전성기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 인생의 영적 전성기가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가 영적 전성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 역대상 18장 6절과 18장 13절, 다윗의 시대인데요. 이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면 그 적들이 다윗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도 이기지를 못했고, 그리고 다윗이 먼저 공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그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실 때 그 모든 이 세상의 싸움에서,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싸운 것 같지만,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자가 되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도자로 나서시도록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이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여기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후원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 각주를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성경책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뒤에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하는 시대가, 그 시대가 바로 영적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할 때 영적 전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 전성기는요, 이기는 시대입니다. 이기는 시대. 따라합시다. 이기는 시대.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악한 자가 불의한 싸움을 걸어온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참 전쟁 자체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을. 지금 그 두 나라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그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요,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긴 나라한테 그 전쟁에 대한 대가로 물어줘야 될 게 많아요.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벌써 땅을 뺏겼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땅을 되찾아가면서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싸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죠. 불의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혹시 있다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앞세우고 승리하는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은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본적으로는 영적 싸움이죠. 제가 어제 카메룬의 앙드레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교육자예요.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철저하게 기도가 사역의 전부예요. 기도만 한다고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 기도가 모든 승리의 근원이고 모든 승리의 밑바닥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이기는 시대, 이기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보면은 수가 늘어나는 시대예요. 전성기, 영적 전성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 이기는 시대, 수가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영적 전성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락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그래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 윤월로 선교사님 그 책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고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참 윤월로 선교사님을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제가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수요일 날 와서, 사실은 제가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저의 선배 목사님, 제가 이제 전도사 부목세 때 섬겼던 목사님,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 교류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윤호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해서,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마나우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나우다 아벨,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슬렘 가정은요,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참 막 유교가 막 있고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매 맞았잖아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룬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죠. 모슬렘 지역, 또 기독교 지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길에서 잠을 자고 구걸을 하면서 아주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슬렘 지역으로 간 거예요. 알라신을 믿는 그 지역으로 가서 목회하고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12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115살이 되었을 때 이 딸이, 이 마나우다 아벨의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고 그래요. 몇 살 때 갔다고요? 115세 때.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기순례가 쉽지 않습니다. 더워요. 그리고 강행군입니다. 이게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머물고 있는데 주님의 무덤에 나오기를 싫은 거예요. 관광객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질 않으니까 막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들고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과 상반신이 빛으로 가득했고, 또 주님의 얼굴을 마치 그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되었다고 그 딸이 증언했다는 거죠. 마나우다 목사님은 12자녀를 뒀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뒀는데 모두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녀인 말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메룬의 보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윤월로 선교사님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았겠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시대, 이 마나우다 아벨 목사님 부모에게 쫓겨나 가지고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부모에게 쫓겨나서 고생했지만 신앙으로 살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과 목회에 열심을 다했던 이 사람, 이분이 복을 받았죠. 사실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마나우다 아벨의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 후손의 축복입니다. 후손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성기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월삭기도회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여러분 구약의 다윗처럼 신약의 사도시대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성기를 이뤄나가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대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